요즘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했던 39절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제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매주마다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어서 좋은 면이 있는데, 설교자에게는 어떤 때에는 부담스러운 주제가 이 39절 가운데 하나로 있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목사가 설교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설교는, 저의 경우는 헌금 설교입니다.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분이 혹시 오해하지는 않을까, 내지는 너무나 부담을 갖지는 않을까 해서 헌금 설교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헌금 설교를 잘하지 않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사가 가장 힘있고 자랑스럽고 또 하고 싶은 그런 설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에 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고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소망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활 설교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매년 4월에 있는 부활절에 부활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활절이 아닌 때에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면 뭔가 좀 시의성이 떨어진다, 뭔가 좀 때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39절을 가지고, 암송했던 39절을 가지고 제목 설교를 하면서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스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을 마음에 이식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에 관한 핵심 진리들을 길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이 부활장, 이 고린도서 15장은 무려 5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영육 이원론의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원론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함으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것을 흔들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오히려 사람이 한번 죽어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그런데 그 해방을 맞은 인간이 다시 육체의 부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불필요하고 오히려 혐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사조가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미 부활은 사실이고 그 사실이 이미 널리 전파됐는데 어찌 너희들은 그 부활을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을 보면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이것도 헛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까?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읽지는 않았지만 42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부활이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부활이란 단순한 영혼의 거듭남 정도가 아니라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우리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영생을 주장하던 사이비 교주들이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은 꼭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바꿔가지고 우리 교주가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그 말을 믿고 여전히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집단임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50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서 존재 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양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존재 양식의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다시 한번 51절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언제 존재 양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나팔 소리가 들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나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가신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있다고 할 때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립고 그러긴 하지만은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공동묘지는 부활의 공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 양식에 변화한다고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51절을 보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식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토모 그러는데, 이 아토모라는 말은 시간을 쪼개고 아무리 쪼개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카운트할 때 뭐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작게 나누잖아요. 초를 더 나누면 우리는 초를 나누는 숫자가 뭐가 있습니까? 단위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더 이상 쪼개서 셀 수 없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 존재 양식이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나이를 먹고 병이 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적인 영적인 변화, 육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또 주무시면서 아마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주무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는데요. 그러면 훤히 죽은 것처럼 자고 있다가 알람이 울리면 번떡 깨가지고 알람을 끄고 또 이제 일어나서 하루의 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무덤 가운데 묻혀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팔수와 함께 재림할 때에 한순간에 무덤 문이 열리고 정말로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놀라운 신비한 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52절, 53절, 64절에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3절, 54절에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입을 부활체는 절대 아프거나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영원한 존재로 변화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저와 아내가 지난 몇 주 동안 몸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저는 이 목이 좀 아픈 것 같아가지고 패밀리 닥터를 찾아갔더니 패밀리 닥터가 이게 어쩌면 갑상선 결절 또는 갑상선 암일 수 있으니까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리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열흘 동안이나 열하루 동안이나 결과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결과를 나오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이고 겪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누님이 전화 와가지고 건강하냐고 물어서 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차치해서 병원을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왔다 그랬더니 이제 한 누나가 나머지 두 누나에게 그 사실을 전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들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누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혹이라도 내 동생한테, 주목사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떠냐 해서 울며 불며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누님 딸이 이제 저한테는 조카잖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안부를 묻는데 누님의 남편, 저한테는 매형도 이 신장 투석을 위해서 병원을 가가지고 입원해 있는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엄마는 아빠가 지금 수술받고 아픈 것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지금 삼촌 때문에 울고보고 난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걷는데 이 엉덩이 부분이 뭔가 좀 이렇게 오를 걷거나 계단 올라다니면 좀 뻐근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 역시도 테라피를
이제 몇 주 전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 근육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또 제 아내는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가만히 누워서 지난 일주일 전에 지난 주일 이후에 오늘 교회를 어제 나왔구나. 일주일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끙끙 앓으면서 말이죠. 물론 제 초음파 검사는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 크게 입원한 적이 없고 어디 수술한 적도 없고 건강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생각과 아울러서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는 걸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까? 어차피 죽음은 따박따박 우리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중인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도대체 그분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반대로 나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지난 몇 주 사이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도 보았듯이 어떤 몸으로 부활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상태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된 상태로 어떻게 살 것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더 이상 슬퍼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는 일도, 더 이상 아픈 일도, 더 이상 억울하고 슬프고 아파서 곡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연로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어쩌면 아픈 곳이 하나도 없고 슬프고 애통한 일, 눈물 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설령 지금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없으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지금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삶과 죽음의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이에는 우리가 절대 원치는 않지만은 삶과 죽음 사이의 이 여정 가운데 질병과 고난과 슬픔과 이별이라는 이 길동무는 아무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젊다고요? 옛날에 안 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고요.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우리의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면서 그렇단다. 이제 천국 갈 준비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시그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아프다, 병원 자꾸 간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지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며느리 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주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언젠가 재림하셔서 농부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5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병들고 늙어가더라도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그 죽음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5절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은 첫 번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데 어찌하여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사상에 흔들리고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느냐. 그러지 마라. 현혹되지 말라. 영혼만 부활한다고? 아니다. 육체의 부활도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고린도 교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오늘 새순교회에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이 무려 500명 이상이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5명이 아니에요. 50명이 아니에요. 500명 이상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증인이 5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 어떤 증거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에 대해서 2명, 3명의 증인만 있어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예수님의 부활은 몇 명 이상이 증인이 있다고요? 500명 이상 있다고요. 그게 최중옥 목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그런데 이런 천국과 부활에 동참하는 일은 다수가결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결로.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어, 천국이 없어, 아무리 손을 들고 우겨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인 거예요. 천국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믿고 안 믿고의 그 결과도 선택한 사람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설령 부활과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망측한 가정이지만 이것은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 부활이 없다면 본전이잖아요.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옥 가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이 아니라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인생을
베딩하시겠습니까? 이런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설령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있는 쪽에 인생을 베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8절에서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사실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을 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58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잠깐은 누구나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항상 헌신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아무나 모두가 다 그렇게 항상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은 항상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득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변덕이 팥죽 끓듯 하는 사람들이 저 뉴욕에는 쎄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좀 많이 알고 있다고, 교회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얼마만큼이 믿는 거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행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들 수 있고 몸이 아플 수 있고 또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적어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마당에 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하고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감나무는 4년 전부터 첫 열매가 맺기 시작하더니 지금 해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모르기는 하지만은 내년에도 분명히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종은 우리 권사님이 주셔서 사다가 심었는데 몇 년 동안 자라기만 하고 꽃이 안 피더니 작년에 한번 꽃 폈다가 져버리고 올해 꽃 조금 피더니 사과가 드디어 3개 열렸는데 사과 같지 않아가지고 웃겨 죽겠습니다. 이것을 열었다고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 맺혔잖아요. 실제로는 3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라고 말 못하는 것은 참 꼴이 너무 우습게 생겨가지고 제가 사과라고 참 불러주기도 민망합니다만은 어쨌든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 사실은 내년에도 열릴 거라는 분명한 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감격이 없으니 별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을 생명의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 앞에서 담대하시고 소망을 안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